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죠? 또 오늘은 우리 시니어 가을 소풍이 있는 날입니다. 또 안전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우리 시니어 소풍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536장입니다.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질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안에서 평화와 화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야곱의 가족의 이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세속문화, 성적 타락 속에서 똑같이 변해가고 있는 야곱의 이 가족의 모습들,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이때 이 모습 이때의 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이 34장 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인데 32장까지 있었던 그 단어들이 34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우리가 축축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정에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가정의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들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34장을 보면 다 나만 중심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의 더 악한 행동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노력하고 그 가족을 멸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죠.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더 심하게 악을 행해야지만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세겜에 머물러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오늘 어떤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도 오늘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부르는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전도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3장 20절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며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렐, 하나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걸까요? 나 오늘 말씀 읽었다, 큐티했다, 그러면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언약,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엘렐로헤 에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의 바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야곱의 행동 또한 가족의 가장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며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은 속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시므온 갈레이는 칼을 쳐들고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내가 복수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전리품처럼 노력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도 바로 나의 소유로 그리고 멸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의 행위를 비난하며 이곳에 더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분노 속에 오늘 30절에 나는 수가 적은즉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응답을 받고서도 세겜이라는 세속문화에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하라고 말하라고 오늘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발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내 자신을 회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침판처럼 떨리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는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동훈 목사님이 오늘 이 묵상 에세이 마지막 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글자 한 절 묵상이죠. 문제의 해답이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묵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속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범한 옳지 않음을 응징하고자 또 다른 옳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잘못에만 집착하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여러분, 악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4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종교적인 것에 빠져 있을 수 있구나,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거나 제 안위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온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며 악이 있을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